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2011년 7월 23일 날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그날이 되어지네요. 13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걸 안 지키고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천의 주안동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참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해갖고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뭐 30명씩 또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떡볶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올 때는 한 50명씩 와서 떡볶이 잔치 참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아이들이 성장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주안에 있다가 이곳에 서창이 이사를 왔잖아요. 2019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2월 달에 이곳에 와서 이전 강사 예배를 드리고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한 두 달이 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그 아이들이 주안에서 오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발걸음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안타깝게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 발걸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안타깝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잘 또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간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꽤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몇 주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딴 교회로 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갔구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구나.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겠지요.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다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겪었던 그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함께 예배 생활했던 그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정말 그 얼굴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만 저의 힘으로만 됐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했지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요. 지나가던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성경학교 아이들 간식하라고 헌금을 주시고 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월세 두 달치 해당하는 부분들을 놓고 가실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헌신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학생들 장학금도 우리가 준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추석 잘하는 아이들 학기마다 이렇게 크진 않지만 장학금을 어떤 또 권사님 헌신해서 장학금을 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저도 한 2년째 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그 시간을 견디니까 지나가게 되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 또 목회 사역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목표는 건강하게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뭐 제 생각대로 되어지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거 또 하나님 또 언제 또 저를 부를지 모르니까 부르시면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계셔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되었지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이 아니면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귀한 일꾼입니다. 일꾼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작다고 뭐 우리 마음까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항상 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제 마음이 작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가 또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잘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13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주춧돌을 놓고서 그 위에 집을 세워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춧돌이를 세우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게을리하면 그 집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주춧돌이 되지 않으면 반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여러분들 같이 평신도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라리 신자였다. 날라리 신자였다. 왜?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과거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종교생활한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진짜 믿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열심으로 다녔구나. 종교생활한 거구나. 그 생각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 만남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제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세상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 즐겼던 것, 재밌었던 것,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이런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않아요. 끄는 거예요. 과거에 내 잘못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뭘까? 그게 예배하는 거고. 그게 뭘까요?
그게 찬양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춧돌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한,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땐 넘어갔죠. 토요일날 10시에 친구가 전화와요. 때르릉 전화 와서 야 지금 만나자. 토요일날 10시에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네? 건장한 청년이 토요일날 10시에 친구들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술 먹고 노는 거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돼. 그 이유가 문제예요. 나가기만 하자. 나가서 잠깐 1시간만 앉아있다가 오자. 뭐 나가면? 왜 돼요? 근데 계속 유혹하잖아.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먹어. 그럼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그럼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토요일날 친구 안 만나. 이제 안 만나.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해야 돼. 토요일날 피곤하면요 주일날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토요일날 집에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맑은 정신으로, 그죠? 깨끗한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술 먹고 하면 속도 안 좋고 머리도 띵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죠? 예배 실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술이 되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딱 집을 지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물론 여기서는 뭐 비, 뭐 바람, 뭐 창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약한 영들의 유혹이거든요. 세상의 유혹이거든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흔들려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갈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한 곳을 향해서, 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제 비전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출입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자손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저는 목회자를 세웠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서 또 물어봐요.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고백 하죠. 이게 바로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힘이나 명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대요. 나는 죄 없어요. 그 자기 생각이지. 모든 사람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로 고백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는 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어요.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게 거짓말.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거짓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잘못 이해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크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아까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돼요. 나 자신이 돼야 돼요. 종교 생활로 안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믿어줘. 내 안에 진짜 변화가 있구나. 중생의 경우에 변화가 돼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물질관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다 주인이에요. 다 내 거야. 물질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뭐 다 내 거예요. 자동차도 내 거고. 예수님 만나면요 내 게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 거, 자동차도 하나님 거, 자녀들도 하나님 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예비 부모님들 자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늘 기도하세요. 아빠는 엄마 뱃속에 손을 얹고 늘 축복해도 왔어요. 우리 아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반석.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보다 그 조건들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뷔페에 가면 더 많은 음식들이 있고, 노래방 가면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노래들 수많이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산으로 들러가면 얼마나 즐겁게 놀 수 있어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까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나라 방방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세웠습니다. 성들조차도요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어서 못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 아까도 여름 성경학교 얘기했지만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잖아. 아이들 오면 아이들 헌금해요? 안 해요. 뭐 30명 오면 그 중에서 1명 정도는 한 1,000원 정도 헌금하고 나머지 2~3명 정도는 헌금을 안 해요. 아이들은. 뭐 불신 가족도 아이들은 거의 안 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그래도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요. 그럼 아이들 오면 우리가 선물 줘야 되죠. 먹여줘야 되죠. 간식 줘야 되죠.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성금은 없지, 헌금은 없지. 여름 성경학은 해야 되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이들 간식 사주고 헌금 주시고,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고, 우리 여름 성경학과 한다 하니까, 야, 너희 교회는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데, 저 주일학교 없는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없잖아요. 주안에 있을 때는 주일학교에 있었는데 여기 소창 오면서 아이들 떨어지고 막 환경이 변하면서 없어집니다. 감동이 돼요. 그 목사님도 아이들 간식 사주라고 헌금을 주시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과 성공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성공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내 안에 성경 구절이 돌아다니고 내 안에 찬송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유행가가 돌아다니고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떠나려고 해요. 교회 밖을 떠나려고 해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없어요. 없어요.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를 만나는 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요. 이게 기쁨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단속이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신앙은 넘어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패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을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 정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지면 우리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가 13주년이 되었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또 앞으로도 얼마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 제목은 뭐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 고백 위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